오늘은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8일 샌디에고의 주택가에 미국 전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기기 이상으로 인해서 조종사가 아무리 애를 썼지만 결국 전투기는 주택가를 덮쳐서 4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집에 있던 아내와 2딸 그리고 장모를 잃은 윤동윤 씨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 마디가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를 용서한다. 그로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 미국은 소송으로 모든 문제를 푸는 나라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사심 없이 그저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용서는 미국을 술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후원금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동윤 씨는 모든 후원금을 한국과 미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선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나를 위해 쓰는 것 아니라 살아생전 매달 아내가 기부해오던 어린이재단과 기독교 단체에 보내 그 뜻을 이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입니까? 용서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피해자의 용서만큼 강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들의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기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쉬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용서할 상황이 닥치면 요셉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잠 못 이루어 지척거리며 또 돈을 삭히지 못해 씩씩거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요셉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용서라는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들이 돈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한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자기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판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지금 자신들 앞에 앉아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절하는 자들이 형인 줄을 알았지만 모르는 채 합니다. 하지만 형들은 자신이 절을 하는 그 사람이 자기들이 판 동생 요셉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채하고 형들에게 너희는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첩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당황한 형들은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자신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 같은 형제들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그리고 막내는 아버지와 같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없어진 줄 안 요셉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인지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둡니다. 3일 후에 요셉은 형들을 다시 옥에서 꺼낸 후에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중 하나는 여기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가서 너희들이 말한 그 막내 동생을 다시 데리고 이 애굽으로 내려와라. 그래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들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은 엄격하게 그러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보응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판 후에 아버지에게 악한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도 요셉이 죽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살아있어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의 장사없다고 요셉에 대한 기억은 잊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요셉 앞에 서서 자신들의 괴로움을 당하게 되니까 자신들 앞에서 괴로워하던 요셉이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요셉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우에게 매정하게 대한 것이 그때서야 잘못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언제 입장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형들도 형들이지만 요셉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과 그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 때마다 제일 궁금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만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는 조신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한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보냈던 이 보디발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볼 때는 분명 시위대장, 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곁을 늘 지키면서 바로 곁에 있는 요셉을 늘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보디발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형들도 용서한 요셉이라면 보디발과 그 아내마저도 용서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업신이 여기거나 깔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가 큰 거 다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입장이 바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지금 내가 우습게 여기고 또 지금 내가 멸시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그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루벤이 요셉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믿는 형제를 미워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미워하는 그 형제를 위하여 흘리신 그 핏값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위하여 흘리신 그 주님의 핏값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한 형제를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업신여긴다면 그 업신여기는 사람 가만히 두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왜 형제들끼리 싸우다가도 자기 형제를 뭐라고 하는 다른 사람 보면 달려들어가고 싸웁니까?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형제를 함부로 대하면 예수님의 피가 들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하려 해도 우리를 해를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여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였지만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 너희들이 내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진멸하였다 하면서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형제들이 있거나 멸시하는 형제들이 있거나 우리가 지금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인 여기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 뒤에 핏값으로 그를 사신 주님께서 눈 시퍼게 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히 내가 내 생명으로 바꾼 자들을 너희가 그렇게 대우해? 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로 인해 이렇게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을 생각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셉과 그들 사이에 대화할 때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을 요셉이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말을 다 들은 요셉은 밖에 나가서 형들이 자기한테 잘못한 것을 깨닫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웁니다. 그리고서는 다시금 얼굴을 씻고 들어와서는 형들에게 막내를 데려와 그들의 혐의를 벗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겠다고 약속한 형들은 시몬을 볼모로 남겨줍니다. 그리고서는 공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제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여관에 머물게 되는데 한 사람이 곡식자루에서 곡식을 꺼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했습니다. 곡식자루를 열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곡식자루에는 그들이 곡물값으로 냈던 그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다른 형제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벌벌벌 떨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아버지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막내를 데리고 가야만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시몬이 그 때문에 지금 잡혀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야 요셉도 잃고 이제는 시몬도 잃었는데 내가 베냐민까지 이제는 잃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아들들이 얘기하죠.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족들을 위해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하고 그 형들의 손에 맡겨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내려갈 때 곡물값을 2배를 가지고 갑니다. 이전에 가져갔던 그 곡물값 다시 돈이 들어있었던 그 곡물값 다시 받아왔던 곡물값을 또 가지고 가고요. 또한 그 땅의 소산물 중 유향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예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곡식값과 예물을 가지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형들은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종들을 시켜서 자기 집에 음식을 장만하게 한 후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에 온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안방에 들어가 펑펑 웁니다. 이제 눈물을 닦고 나온 요셉은 형제들을 상에 앉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이 순서대로 잘 앉힙니다. 형제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가 우리 형제의 순서를 저렇게 알겠는가. 아직까지도 형들은 요셉인 줄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나 주었습니다.
자신의 친모가 나타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친동생인 베냐민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과 식사를 한 후 요셉은 종들에게 형들이 가져갈 곡식 자루에 다시 이전처럼 돈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넣게 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형들이 이전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고 있는 그 형들을 이번에는 요셉이 군사를 보내 뒤쫓게 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그들을 잡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점칠 때 쓰는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가져간 것 아니냐.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만약 우리들 중에 누군가의 집에서 그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요셉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원 장담을 하고 차례대로 짐을 풀었습니다. 맨 마지막 베냐민의 짐을 풀었을 때 거기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형들은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두고 집으로 돌아가다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셉 앞에 끌려온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이 점을 잘 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며 그들에게서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종으로 너희들 말대로 종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형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럴 때 요셉은 아니라 요셉만 남겨두고 너희들은 다 올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유다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대신 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올려보내달라고. 그 말을 듣자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애국 종들을 밖으로 돌려보낸 후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는 그 앞에서 펑펑 웁니다. 하지만 형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이다. 죽었든지 아니면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었을 그 요셉이 지금 애국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 있다는 사실에 형들은 놀라 자빠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탄 요셉이 바로 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원하라고 자기들을 비록 형들의 손을 빌어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국에 보내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후에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이제 파종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살려면 아버지를 모시고 애국으로 내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후에 동생 베냐민과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제서야 형제들도 안심하고 요셉과 함께 울게 되죠. 요셉의 이야기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드는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형제들을 용서할 건데 왜 요셉은 그토록 형제들을 골탕 먹였을까? 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 그리고 또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만들고 곡식자루에 돈을 2번씩이나 넣고 또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형들을 골탕 먹였을까? 원래는 처음부터 형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가 나중에 동생 베냐민을 본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형들을 마음이 바뀌어서 용서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형들을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라 형들을 잘 알기 때문에 지혜를 발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처음 형들이 내려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혔다면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형들은 분명히 집으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애국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도 안 했을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에게 분명 자기들이 종으로 판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말했는데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면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 탄로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 요셉이 맨 처음에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밝혔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후에
절대로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들을 죽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기에 형들을 골탕 먹이고 마음 졸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들을 해하려거나 죽이려 했으면 진작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형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있었다면 처음서부터 형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들을 마음 졸이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형들에게는 해할 마음이 없고 형들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형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려올 때까지만 해도 형들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 요셉이 보여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가 처음부터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복수할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살아보니까요,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보니까요, 여러분, 신앙과 용서는 별개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해도 하루아침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많이들 말씀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는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나 용서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갚을 수 없는 은혜와 긍휼하심 속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용서를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사랑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용서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갚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준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서의 채권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빚, 사랑의 빚, 하나님께 진 사랑의 은혜의 빚, 우리가 하나님께 진 그 용서의 빚을 받을 채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줘야 됩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원수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갚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마음을 울리고 가슴이 아플 정도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씀이 그 안에서 울려서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용서가 힘든 이유가 뭐죠?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가슴에 피멍이 든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기 때문에 용서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 예수님도 이거 달리기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내 뜻은 아버지 고난의 잔이 물러가는 것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절규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있도록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은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부인하고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서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용서도요, 용서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용서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금요일부터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처음 온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처음 온 아이를 반갑게 맞아주는 아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아이들이 서로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둘이서 풍선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서로 풍선을 가지고 놀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혼자 풍선놀이 하는데 익숙한 아이들, 함께 사랑하고 나누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전달이 될까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 교회 안에 일꾼들이 되면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 흘러가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인사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 오늘 온 성도들과 함께 악수하십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냉랭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걸까요? 내가 사랑이 없는 걸까요? 교회가 냉랭할까요? 아니면 내 자신이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냉랭한 게 아니라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냉랭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의외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를 스스로하고 힘들어합니다. 원인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용서로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십자가입니다. 사랑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이유는요, 요셉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결국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흉년을 피하죠. 그리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과 부귀, 명예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고 부귀와 명예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과 부귀, 명예, 이것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얻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과 출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가 꿈꾼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난 형제들을 용서치 않고 복수했다면 그의 출세와 성공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출세와 성공의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과 갚을 수 없는 용서의 빚을 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음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짠맛이랍니다. 이 짠맛이 없으면 간이 안 배기면 맛이 없죠. 왜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버려서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맛을 내는 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맛 나지 않는다, 그런 말들 참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교육을 맛이 안 난다고 그러죠. 왜 그렇죠?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살 맛을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없는 가정, 사랑 없는 직장, 사랑 없는 학교. 여러분, 끔찍합니다. 살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화목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돼서 용서합시다. 잘 돼서 보자가 아니라 잘 돼서 내가 너를 얼마나 멋지게 사랑하고 멋지게 용서하는지 봐라, 이러고 잘 돼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 대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뺨 맞은 사람이 다른 뺨 돌려대기 쉽습니까? 주먹 나가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용서는 이처럼 십자가를 주고 자기를 부인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이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힘든 사랑, 힘든 용서하며 살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멸시하고 깔보던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줬던 사람들보다 지금 훨씬 형편이 나은 입장에 있으면서 우리를 멸시하고 깔봤던 사람들에게 봤어? 나를 깔보고 멸시하더니 다 우습게 보지만 그러면서 아직도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된 것은 용서하라고 잘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된 것은 사랑을 베풀라고 잘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려고 하면 우리가 맞은 그 아픔들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슴에 맺힌 피멍이 다시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용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세상에 그래서 살만나게 만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